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참된 사랑을 알고 실천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랑 시리즈 오늘 5번째,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이 없는 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계속 들었던 말을 얘기를 해요. 사랑이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전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가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분에게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신앙이 있는 분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마치 프리즘 같아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색깔 무지개 빛처럼 다양한 색깔을 띄워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은혜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너그러움이죠.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용서죠. 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다. 그러니까 남을 꾸며주고 어떤 형용사적인 게 아니고 사랑은 움직이는 동사다.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실천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의 사랑은 뭘까요? 이제 사랑은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고린도서 1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러면 여기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에 오래 참음은 어떤 뜻이냐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나 또 악행이나 손해를 견뎌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혔을 때 내가 오래 참는 것. 이 말씀이 나오는 그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에 그때 사람들의 상식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다시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게 미덕이라고, 강자의 미덕이라고, 그리고 참는 것은 비겁한 자의 태도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거는 그 당시의 상식과 풍조를 뒤집는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 공격을 받으면 다시 어떠냐면 반격해서 그거를 이겨버리고 되갚아버리지, 만약에 공격을 받았는데도 도망가거나 참거나 그러면 이건 비겁자의 태도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 시대에 어떠냐? 오래 참아라. 자,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분이 나면 겉으로는 내색을 안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때 혈기를 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너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로 옷을 바꿔 입어라. 용서로 그걸 바꿔라. 이게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될까요? 이 참음의 덕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도 이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 일이 터져도 뭐라고 하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난 그거 허락 못해. 이게 한국의 정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 부모 자녀 간에 정말 목숨을 주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은 세상에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인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말 나오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서 이런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왜? 부모 자녀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은 조건과 환경이 변해버리면 그 사랑은 변신합니다. 이거는 그게 세상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어떤 교훈이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덕목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진정으로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 억울한 일, 손해되는 일을 우리가 겪어도 오래 참으면 그 오래 참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참다가 못해서 폭발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냐? 오래 참는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반대되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속 오래 참으셨다. 그런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제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내게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저 사람이 이러니 저 사람이 저러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럼 판단하면 정죄를 해요. 그리고 심판이 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닿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판단 안 하고. 근데 사람들이 먼저 판단하다가 사실 어둠으로 속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남이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갚는 게 아니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 사람에게. 이거를 위하여 너가 예수 믿었고 지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너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로 복을 빌어주라. 축복을 해줘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 못 참아요. 왜? 오래 참을 수 있는 건덕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붙이거나 예수님을 평가나 판단했어요. 뭐라고 했냐?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사람,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벗,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예수님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쭉 보는 거는 사랑은 오래 참 이게 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말씀하는구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나올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랑은 영원히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원이란 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참고 참으면 하나님이 그걸 교통정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줄 때까지 우리가 참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요.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늘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자 보십시오.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은 남이 나를 해코지할 때, 남이 나를 상처를 줄 때 그 사람, 그 상처에서 내가 그 사람에서 오래 참는 것이라면 온유함은 이제는 어떠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내가 그 상처를 참는 게 오래 참음이라면은 온유하면 나에게 상처를 그 사람을 오히려 오래 참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선대하듯이 선대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는 온유하면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이 그 사람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어떠냐면 이게 오래 참보다는 더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온유하다. 이건 오래 참음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했던 사람을 내가 참는 것까지 하고 그 사람 보면 내가 피해버리고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주님께 하듯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왜? 아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온유함이.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은
어떤 때가 있었냐면 친절과 온유의 표상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떠냐? 저 사진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링컨 대통령이 딱 되었을 때 아주 따르던 사람도 존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링컨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은 링컨을 계속 괴롭혔어요. 뭐라고 괴롭혔냐? 신문에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링컨은 교활한 어릿광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 공중석상에서 연설할 때 링컨을 뭐라 하냐면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에 대해서 완전히 인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링컨이 어떠냐? 이거를 어떻게 대했냐? 이제 링컨이 나중에 장관들, 강요를 갖다가 내각을 임명을 할 때 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 스탠톤을 뭐라고 했냐면은 국방장관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아니, 저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너무나 괴롭히고 인신 공격까지 하고 심지어 고릴라 원숭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링컨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않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가서 링컨이 흑인 해방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난 다음 이제 링컨의 장례 때 그 시체 앞에서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시체 앞에서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노라. 자기가 비방했는데 자기가 인신공격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가장 선대해 준 링컨 대통령에게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지도자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이걸 뭐냐면 링컨이 보여준 온유함의 교과서라는 말을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의 반대 개념은 복수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 입힌 사람까지도 죽게 하듯 선대하라. 사람이 복수를 하면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라 복수하는 사람까지 다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온유함만이 어떠냐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나오느냐? 다 같이 합니다.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온유고 친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며, 오늘 13장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는 인류 역사 시작과 더불어서 시기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에게는 시기는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좋지 않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민족의 가운데 시기의 근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도 시기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시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하죠.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니라. 그러니까 시기, 미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뼈가 썩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원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뼈가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뼈가 썩으면 어떻게 살아요? 온전하게. 이거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보세요. 시기의 역사가 인간의 시작과 역사가 똑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사단이 꼬이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거기서 넘어가 버린 하와, 이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자, 요셉의 구약의 형제들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이 자기 부하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계속했고,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 돌아온 일명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온 탕자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정말 얘는 마땅히 벌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자기 동생을 시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너무너무 죄를 지었음에도 잘해주는 그걸 보고 형이 시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있으면 오늘 말씀에 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3장 14절 15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는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시기가 미움이 싹 트면 이건 귀신이 하는 것, 정욕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성령 도와주셔서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시기 안 하도록, 정욕 안 하도록, 귀신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귀신에 붙잡히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목사가 이거를 본인한테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심하면 교회까지 안 나오니까 그나마 얘기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귀신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거를 말을 또 못해. 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시기 질투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것인데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아주 극한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사를 시작하는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자, 그랬을 때 이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다른 사람이 물어요. 당신의 제자가 지금 당신 따르다 저 예수님을 따른다. 그랬을 때 이 침례 요한은 시기 질투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은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그 다음 3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없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시기 질투가 1도 없는 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자기 분수를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13장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 질투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자랑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배열이 아주 기가 막힌데 여기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바깥에서 자랑하는 건 다 헛된 것이다. 세상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 13장 4절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이라는 게 어떤 이냐면 자만심으로 툭 튀어나온 부풀림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랑을 계속 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겉에서 이 사람이 밥을 사주면서 어떠냐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옛날 뭐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밥을 사주니까 얻어먹긴 먹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밥 산다고 어쩌고 하면 내가 같이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해요. 왜? 어떠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사랑은 자랑하지 않구나. 자랑이 계속되면 어떠냐? 교만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은 왜 하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받고 살아요. 그러면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을 받고 사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면 반대로 사랑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병들게 돼요. 그러면 병들게 되면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라도 억지로라도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좀 심하게 말하면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사랑이 어떠냐면은 자랑해요. 없는 것 끄집어다가 자랑하고 자랑거리 아닌 것도 좀 과하게 자랑하고 그리고 결국 그 자랑함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의 초라함이 그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자랑할 거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게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추락해버리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결론으로 가면서 이때까지 말씀했지만 우리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을 하고 살아요. 부부가 육체 간에 사랑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어야 의리도 찾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목숨보다 내어주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 원천적인 사랑이 있기에 거기서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은 보십시오. 부모가 떠나버리면 그 사랑이 끝나고 또 돈이 없어지면 환경이 끝나면 왜 요즘에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19가지 증상이 계속 나타납니까?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며 참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지만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게 어떠냐면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석양에 와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한 게 무늬만 겉만 예수 믿고 하는 거지 교회당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줄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양심이 알아요. 자기 속이 알아요. 인생의 마무리 앞에 인생의 석양 앞에서 건질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외롭고요. 고독하고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을 내가 맛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왜? 사랑은 성내지 않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게 본질이 뭐냐는 것을 깨닫고 가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목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내가 내 걸 만들려고 좀 더 내가 더 쌓아두려고 전부 다 그렇게 혈안이 되지 손해보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어디 시장에 가서나 마트에 가서나 남에게 뭐 할 때 이렇게 남 사람은 와 이거 좀 이게 내가 보니까 되게 맛있네. 자 이거 하나 이렇게 2개 3개 줄게 3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기회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맛보고 베풀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그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인생의 가장 의미와 목적이 있고 그래서 인생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 사랑의 특성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